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찻집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의 평화, 예수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의 전쟁도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더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 중인 나라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도 점점 더 극으로 치닫고 있고 또한 이웃나라인 중국과 대만의 관계 또한 그야말로 지금 지구촌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보면 그 민족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날 때마다 굿모닝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좋은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이 인사말입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픔과 전쟁에 시달렸는지를 잘 말해주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지 않고 잘 먹었으면
그것이 제일 감사한 말이기에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한 것이고, 전쟁을 통해 하루에 밤새 별 일 없이 잘 잤으면 그것이 평안하고 감사한 일이기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이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숱한 전쟁을 통하여 시달렸으면 인사말이 평화라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운명적으로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 국가들 역시 땅이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나라들이 주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종교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해가 지는 역사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과 외침에 시달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목말라 했던 것이 바로 샬롬, 즉 평화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 전체가 전 세계에 화약고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꿈에도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위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과 테러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들은 제발 좀 전쟁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빌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가정이 가장 소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 역시 평화였던 것입니다. 한 집안의 우환이 찾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병으로 고생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고달픈 것입니다. 비단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기들 때문에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좀 못 살아도, 좀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해도 그저 평화와 안식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와 같은 평화를 어디에서, 무엇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잠깐의 평안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은 잠깐의 위로와 평안을 줄 뿐 시간이 지나면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그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강력한 이민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로 보면 한 해 동안 4,62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맞먹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총인구의 약 13.5%라고 합니다. 한 해에 미국 총인구의 13%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6명이 해외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반 이상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미국이나 해외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려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한번 잘 시켜보겠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좀 더 평화스럽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평화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즐거움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전쟁이 잠깐 그친 상태의 평화도 아니고 경제적인 궁핍이 사라진 상태의 평화도 아니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픈 분이 깨끗하게 나아서 찾아오는 평화도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평화는 모두가 다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오직 영혼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참된 평안을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시 유다는 계속된 주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9장에 와서 비로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새로운 나라가 일어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유다의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점령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남유다 백성들도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 오면 큰 빛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죄와 죽음의 어둠의 세계는 다 물러가고 큰 빛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오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 또 한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 나라가 찾아올 때의 기쁨은 농부가 추수할 때의 기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눌 때에 느끼는 그 기쁨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광명한 빛이 되고 추수 때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을 주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4가지의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기묘자와 모사가 각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은 지혜로운 신하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메시아는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언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완벽한 지도력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아기 예수님이 강력하고 힘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묘자 모사로서의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도 감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기 예수님 안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앞에 두 번째 이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인 까닭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단지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역사의 전과정을 주장하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넷째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말씀 하나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힘과 무력을 통하여 가져다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옛날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약 200년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팍스 로마라라는 말을 유행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로 얻어지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군사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물리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또 다른 군사 강국이 나타날 경우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상대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한 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평화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그대로 세계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로서의 소극적이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화평의 실현으로서의 적극적이고 영원한 절대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샘솟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12월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하늘의 평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원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 그 어디든 이 세상 모든 곳에는 흑암과 공포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흑암과 공포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동시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평화의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러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